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그럼 설교 안 하랍니다. 우리 찬양의 은혜 받고 또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자연인은 의식주 문제를 잘 해결하면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는 걸 보면 결국은 그죠? 식, 주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의식주 문제가 제때 또 적당한 곳에서 또 적당한 상황에 잘 해결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또 좋은 집에 살면 괜찮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은 남에게 크게 피해 안 끼치고 또 원수 관계 없이 살아가면 잘 살았다.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근데 영국에 있는 심리학자인 로스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상담 전문가인 코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2년도에 우리 사람들이 사는 행복에 관한 정도를 지수로, 수치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라고 이렇게 오늘까지 통용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죠. 수학 공식처럼 있는데 참고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P 더하기 갈로 열고 5 곱하기 2 갈로 닫고 더하기 갈로 열고 3 곱하기 H 갈로 닫고 는 행복지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제가 금방 영어 반, 숫자 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별것 아니고 네 가지 기준을 갖고 우리 사람이 사는데 이 네 가지 기준을 수치로 숫자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총 더해서 100점 만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이면 완벽하게 억수로 만수르처럼 행복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 계산을 다 했는데 20점 1밖에 안 나오면 좀 서글프다 인생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외향적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걸 뭐냐면 자기 성향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성향이 어떠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는 긍정적이고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며 스스로 내 감정을 잘 통제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내 일에 몰두하는 편이며 자신이 세운 기대치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다. 그죠?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럼 네 번째가 나와요. 네 번째가 뭐냐면 나는 건강, 돈, 안전, 자유 등 나의 조건에 만족한다. 금방 이 네 가지 제가 이렇게 서열했습니다만, 이렇게 서술했습니다만, 이 네 가지를 숫자로 쫙 계산을 해서 다 더해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자기 성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자기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그죠? 딱 보면, 저분은 참 과묵하고 묵직하다. 이런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감성적이다. 조금만 마음에 감동만 오면 집이라도 내놓을 것 같다.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성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감정에 따라서 우울증 정세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네 번째 말한 것은 뭐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죠. 그러니까 채점하는 방식이 뭐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죠? 내 자신에 관한 것, 또 내 감정에 관한 것, 또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이걸 쭉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점수, 가중치가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 돈, 안전, 자유입니다. 요 수치에는 얼마를 곱하느냐 하면 곱하기 5를 합니다. 근데 사회성에 대해서는 곱하기 3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 감정 조절, 자기 개인의 성향, 이것은요 그냥 곱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제일 점수가 높다고요? 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이라는 게 돈. 돈하고 건강하고 안전, 여기 보면 안전이어야 되는데 안전이 뭐냐면 집을 말하는 게 집.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한 만족도. 이게 보통 사람들이 행복 정도를 측정할 때에 제일 가중치를 높이 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죠? 좀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뭐, 다른 사람하고 내가 뭐, 이웃이 없더라도 내 혼자 뭐 돈 많고 좋은 집에 살면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그걸로 막 행복한 그걸 기준으로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자연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그 기준에 따라서 살면 돼요. 그걸로 자기 만족에 빠지면 됩니다. 부자니까 좋다. 좋은 집이니까 좋다. 이걸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행복 지수를 측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성도들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분이 두 개라는 거예요. 시민권이 두 군데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지상에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의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이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잖아요. 교회에서의 신분은 목사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 지상에 있는 교회잖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의 신분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찬양대원,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신분이에요. 지상에서는. 근데 또 다른 신분권이, 시민권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하늘에 동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동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 바로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시민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주소, 그죠? 혹은 거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본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본적도. 저는 본적이 어디겠습니까? 대구를 그거죠. 근데 제 본적은요, 충청도예요. 서프라이즈? 충청도예요, 제가. 충북 옥천군 정산면 교평리 310번지가 제 본적이더라고요. 제 본적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릴 때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만 해도 그냥 뭐 대구에 사니까 나는 대구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충청도에 피가 흐르더라고. 충청도 피가 흘러요. 그 제 아버님이 굉장히 성품이 이렇게 좀 뭐 온유하시고 좀 이렇게 너그럽고 포근하셨거든요. 근데 충청도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요. 거기는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충청도 가봤는데요. 거기는 대전이라든지 뭐 그쪽 지역이죠. 가보니까 차가 추월을 안 해요. 추월을 안 해요. 추월은 안 하고 제가 택시를 탔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충청도 지역에 그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역에서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그 교회에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추월하면 되는데 추월을 절대로 안 해요. 다른 차들도 추월하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충청도 사람들이.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다니면서 두 가지 이제 이렇게 그 명함을 내밀잖아요. 하나는 대구 사람 만나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고향 사람 만났네. 이렇게 인사하고. 또 충청도 사람 만나면, 제 본적이 충청도잖아요. 제 아버님이 그 충청도 출신이에요. 아버님이 결혼하시고 대구로 오셔가지고 저를 낳았거든요. 저희 자녀들을 낳았거든요.
뭐 그렇게 인사해요. 그러면 두 군데 다 뭐예요? 저는 소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아요. 비록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살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호적은 어디에 되어 있다? 하늘나라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에 맞게끔 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두고 살 때는 이 육신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답게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인 전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영적인 전투. 전투를 벌이면서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의 원리와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대로 사는 것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하고 무엇이 생긴다?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충돌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충돌이 어떨 때는 갈등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보고 저렇게 하면 덕을 보는데 이렇게 해버릴까? 이렇게 마귀의 유혹 같은 그런 갈등이 생겨요.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권력이 더 세서 우리가 막 비참하게 넘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완전히 실패하는, 패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타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몸부림,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전투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8절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것 안 맡기셔. 다른 것부터 말씀하시 아니했어요. 뭐부터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의 권능 없이는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그래도 예수님 계시니까 어려울 때는 누구 쳐다봤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막 쳐다보면 돼요. 예수님 안 되는데요. 예수님 쳐다보면 예수님 해결해 주시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거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시거든요. 성천하시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 권력은 너무 세거든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겁에 질리거든요. 패배하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 있는 컴퓨터 좀 이렇게 고치려고 진동에 갔습니다. 진동에 가서 컴퓨터 가게 뭐 한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출장 가고 없고, 그래서 안 보이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전화번호는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오면 된다는 거예요. 위치도 가깝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컴퓨터 뭐 아시는 분 뭐 아시겠지만 포맷하는 걸 하거든요. 컴퓨터 앞에 안에 들어있는 거 싹 다 지우고 새로 우리 집 리모델링 하듯이 싹 그런 작업을 해요. 보통 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 1시간 반 동안 그 사람과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뭐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쭉 이야기를. 네, 지산이 있는 지산교회 목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장님 가지만 제가 신분을 밝히니까 예, 목사님. 근데 그 말투가 굉장히 목사님이 하는 그 말투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말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뜸 제가 그 혹시 교회 다니셔요? 하면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해요. 그런데 말투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과 성령이 충만하신 그런 말투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요 교회에 수리하러 많이 다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문만, 문틀만 왔다 갔다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오세요. 제가 지상교회인데, 차 타고 3, 4번 한번 오는데, 한번 오세요. 하니까, 그래,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딸은 궁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요.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럼 뭐가 제일 다릅니까? 혹시 궁금한 거,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뭐가 달라고. 자기는 그 말은 이유가 뭐냐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데 왜 너희는 다르다고 말하니? 이 뜻이에요. 제가 그걸 알잖아요. 딱 들어보면은. 그래서 말했어요. 천주교는 교황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고,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천주교는 교황이 하는 말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을 두 번째 차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걔네들은 성경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교황이 말이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은 동성애도 오케이 하잖아요. 교황은 지금 동성애도 오케이 하는 거예요. 자유다. 인간의 자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거야. 근데 기독교보다도 말이야. 천주교가 훨씬 좋던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보세요. 뿌리는 같다.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똑같잖아요. 뿌리는 같다. 시간적으로 내려옵니다. 이 역사가. 뿌리는 같다. 근데 그래서 천주교가 교회가 쭉 발전을 했다. 이렇게 쭉 오다가 문제는 뭐냐면 이 천주교는 옆으로 셌다. 옆으로 삐뚤하게 셌다. 이렇게 삐뚤하게 세는 거예요. 비성경적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오다가 삐뚤하게 세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어디가 이어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개신교는 뭐냐? 이리 쭉 오다가 이게 삐뚤하게 가니까 이걸 삐뚤하게 간 걸 바로 잡으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루터나 칼빈 아시죠? 삐뚤하게 간 걸 똑바로 하려고 여기서 쭉 바로 나온 게 바로 뭐다? 우리는 여기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여기 있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거야.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처음엔 똑같죠, 예수님. 근데 얘네들은 삐뚤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똑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교황이 말이 하나님 말이야. 그러니까 교황이 말이야 똑같으냐? 달라요. 10년 전 말하고 20년 전 말하고 50년 전 말이 다 다릅니다, 교황 말은. 교황은요, 추기경들하고 회의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합의 보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차적인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0년 전도 똑같고 2000년 전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천주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한 번씩 일부러 좀 큰 도로로 다니기도 하고 동네로 다니면서 또 좀 만만해 보이는 분들한테 지금 전도를 몇 번 했어요. 딱 보면 좀 무서운 사람이 있고 좀 만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좀 만만한 사람한테 지금 처음이니까 그죠? 처음이니까 좀 만만한 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아주머니인데 한 50대 정도, 50대 조금 넘은 분이에요. 하는데 저는 천주교단입니다. 이렇게 해요. 왜요? 교회 오시죠? 이렇게 했어요. 나는 천주교 단지 오래돼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전도하면서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여기 이용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천주교가 삐뚤어졌다 했잖아요. 분명히 사실 삐뚤어졌어요. 근데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하면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벌써 같은 조상인데, 조상 같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그래, 같은 조상인데 우리 개신기로도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제가 그래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데 개신교는 제사 못 지내잖아요. 이렇게 해요. 우리는 제사 안 지내잖아요. 조상신 안 섬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은 조상신을 섬겨요. 그 자기들은 조상신 믿을 수 있으니까 자유로워서 좋고 친인척 어른들 눈치 안 봐서 좋다. 그 뜻이에요. 그 맞는 말이에요. 이거 제사 지내는 게. 틀린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 우리 한국에 1800년대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는 제사 못 지냈습니다. 천주교 교인들 제사 못 지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조상들이 어르신들이요 예수 믿는 그러니까 천주교 믿는 자기 그 후손들 뭐 집에서 막 쫓아내고 그죠? 박해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억수 심하게 박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런데 교황청에서 회의를 합니다. 한날은 뭐라고 회의하느냐? 저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해보니까 전도를 해보니까 조상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교황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럼 추기경들 한번 모여봐라. 한 회의 해보자 하니까 추기경 한 10여 명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하니까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상 대대로
조상신 섬기는 게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조선은 조상신 섬겨도 된다고 선포해라. 그렇게가 그때부터는요, 조상신 마음대로 섬기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것도 말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유교 조상신 제사가 들어온 거는요, 1500년대예요, 1500년대. 그전에는 조상신 섬기는 것도 사실은 없었다고 하잖아요, 제도적으로는. 그래, 얼마나 그 엉터리입니까? 시대마다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은 어디 있습니까? 좀 외골수적인 게 있죠. 그래서 우리 보고 개독교 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제1대는 우리 기독교가 비판받는 제1의 원인이 뭐냐면 너는 너무 폐쇄적이라는 거예요. 폐쇄적이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허락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허락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구 폐쇄성 그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빼면 우리는 뭐 교리가 없는데요. 그걸 지키라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걸 위해서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기독교에 생긴 건 아닙니까? 그것이 지키라는 거죠. 그러한 정신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런 정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능. 권능이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요, 파워예요, 파워. 혹은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로는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나미스. 헬라어는 두나미스인데요. 그리스 말 헬라어 두나미스인데 이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이게 되는 거야.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그 말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어근이에요, 그것이.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뭘 말합니까? 폭발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을. 지금 뭐 핵폭탄이 있으니까요. 핵폭탄이 있기 전에는요. 다이나마이트가 최고였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텐진항에서 폭발 사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 텐진항인데요. 와, 텐진항이 이제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말이야. 수입한 차들을 쫙 줄을 세워놨는데 폭발 한번 일어나니까요. 저 많은 차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다 뭐 타버리고 뚜껑 다 날아가 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저것 때문에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실종자들하고 지금 오늘 내일 하는 분들하고 합하니까 한 200명 정도가요. 생명이 그죠? 다 잃게 되어지고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또 입원 치료 중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맹독성 가스가 얼마나 독한지 우리나라까지 날라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환경청에서 대기 오염 정도를 매일마다 체크하잖아요. 수시로 체크하잖아요. 그게 다행스럽게 그것이 뭐 북쪽으로 해서 또 저 중국, 러시아 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렇게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저 폭발의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대요. 뭘까요? 작은 불꽃 하나. 작은 불꽃 하나 때문에 200여 명이라는 사람이 죽고요. 또 저 폭발이 일어난 반경 500m 안에 있는 주택들을 나라에서 다 매입을 한대요. 왜? 그곳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다 매입을 하고 그 주위 반경에 있는 17,000여 가구의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200명의 희생자들 중에 소방관들이 몇 명이냐면 100여 명이 된대요. 원래 소방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폭발을 최소한 작게 하고, 그죠? 큰 불이 나면 불을 빨리 끄고,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빨리 제거하고, 그걸 소멸시키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소방관 아닙니까? 근데 저 폭발 앞에서는요, 그 전문가들도 꼼짝 없이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희생당해버리는 거예요. 저게 바로 뭘 말하느냐? 파워, 권능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저와 같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한번 임하면 우리도 모르는 그런 굉장한 힘이, 그죠?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를 외치는 것이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사생애를 30년 사셨잖아요. 사생애 마치자마자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보다도 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하고 말이 다른데? 율법학자들에게서 배운 유대인들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천국 간다. 그걸 배웠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율법학자들은 회개를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 간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다 못 지켜도 뭐 하면 된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된다. 이랬어요. 그게 얼마나 뭡니까? 이노베이션적인 그런, 그죠? 아주 혁신적인 그런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이제 평소에, 자기 아버지 따라서 평범한 삶은 목수로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인데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체험하시잖아요. 이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체험하는 것인데 뭘 체험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셔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거룩하신 분이 왜 저에게 와서 세례 받습니까?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저에게 세례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에 온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 과정이다. 코스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때에 예수님께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딱 임해요. 근데 그것이요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여. 눈에 보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어깨에 쫙 앉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님이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외쳐야 될 말을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권능을 예수님이 덧입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임한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은혜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받았었던 그 성령의 권능을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삶이요 또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괴계가 있고 또 우리의 참 욕심 때문에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겨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 또 하나님 주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